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셋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진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싸움터로 가져왔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평소의 삶에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외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의 시작은요. 승리에 도취해서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셋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까요? 세상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자, 전쟁을 치르면서 수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군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자, 그래서 그 궤를 가지고 아스돗까지 왔다고 돼 있어요. 아스돗은 에베네셀에서 56km나 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 가까운 곳 아니에요.
가까운 도시로 따지자면 오히려 에그론이라는 곳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왜 언약궤를 가져왔을까요? 그 이유는 아스돗이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5개 중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블레셋 땅에서 내륙에 있어요. 가운데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지리적인 의미에서도 중심지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의 신인 다곤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이 아스돗 한 군데만 있었어요.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그곳이니 본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여겨지는 다곤 신을 모신 곳이 이곳이니까 여기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대한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놓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곤 신의 웅장한 모습에 비해서 조그만 언약궤, 나무로 만든 상자, 너무 비교가 되겠죠. 자신들의 신이 위대하다는 것,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 안, 다곤 신상 바로 옆에다가 언약궤를 놨죠.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는 걸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본보기인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신은 다곤 신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2절에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궤를 놓았다는 본문 말씀 있죠.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다곤 신과 비교가 되도록 만든 거죠. 다곤 신 옆에서 아주 자그마한 상자 하나가 마치 시종처럼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하룻밤을 지냈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곤 신전 안에서 벌어졌어요. 거대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얼굴은 또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절을 하고 경배하는 듯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놓을 때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이 된 거예요. 재빠르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일으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신상이 쓰러진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 그 다음날 아침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다곤 신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에게 벌어진 일이 그게 전부가 아니죠. 자, 문지방 다곤 신전 밖으로 나오는 문턱에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진 채로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가 뭔가 다곤 신상에게 일을 벌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하다가 문지방에서 참수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처형할 때 제일 끔찍하게 처형하는 방법이 뭐였나요? 자, 어떤 틀에다 목과 손을 놓고 목과 손목을 자르는 참수형이었어요. 지금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죠. 4절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한 것이
하나님 자신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본거지 한복판에서도 혼자 자신의 힘으로 모든 우상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하고 강한 분이라는 걸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땅에서 자신의 힘과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심판주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겠다 싶을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 찾았죠. 하나님을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종도 아니고 다곤신의 종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신의 신이다. 주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시는 거죠. 이 일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손을 대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서 일으키신 일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터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곤신을 심판하는 거 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블레셋과의 싸움을 그런 식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대상에게 가해지죠. 다곤신을 믿고 까불던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자, 시작은 다곤 신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던 아스돗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셨죠.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우리에게부터 멀리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하게 만드셨어요. 자,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독한 종기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고 버티고 있던 바로왕, 그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지금 아스돗 사람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재앙이 자신들에게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겉으로 볼 때는 네모난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 재앙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심판이 마치 손을 내밀어 자신들을 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팔다리 멀쩡히 갖고 있는 다곤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네모난 상자 언약궤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랬어요. 본인들이 가져와 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신을 어떤 식으로 대화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블레셋 지도자들은 가드 땅으로 여호와에게로 옮겨보자 얘기하고 있어요. 가드 땅에 옮겨놓고 아무 일도 없으면 이건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그런데 가드 땅으로 옮겨봤더니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했던 독한 재앙보다 더 심한 독한 종기가 가드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고통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죠. 특정 몇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죠.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드 사람들이 이번에는 지도자들을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에그론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본인들에게는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될 그런 대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에그론에 있는 주민들이 울부짖기 시작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놨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아무리 옮겨봐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잦아들지 않고 점점 심해지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려고 합니까? 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 언약궤를 뺏었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 상자를 할 줄 알았죠.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께 혹독하게 매운 심판의 손길을 경험할 거다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함께 곁에 두고 있어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신 거죠. 블레셋 한복판에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본문에서 적어도 4번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그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과 11절에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또 반복될까요? 엄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엄중하다. 엄중하다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카바드입니다. 근데 이 카바드와 어근이 같은 단어가 있어요. 영광이요. 영광 카보드입니다. 모음만 다르고 자음은 똑같아요. 무서운 심판,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영광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그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니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드러내시면 빛나고 되찾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출애굽 하듯이 빼내십니다. 엑소더스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따끔하게 손보실 거예요. 우리에게 얻어질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처절한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얻어갖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결단을 한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찌할까라는 말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품겠습니다. 나에게 모시겠습니다. 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죠.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고 언약궤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